우리 지난 시간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됐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시험. 그 시험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하나는 페라이스모스.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유혹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자멸하도록, 파멸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테스트였었습니다. 테스트는 이제 시험하는 거죠. 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같은 건데 그것은 목적이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 거죠. 시험을 이제 하신 건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원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셔서 너의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 명령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간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잘 잤을까요? 두 다리 쭉 펴면서 잠을 잤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의 자식을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이잖아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이고 너무 귀하고 그런 아들을 당장에 이제 바쳐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단 말이죠. 정말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까?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괴로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한숨도 섞인 그 숨소리를 내쉬면서 그렇게 하루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어떻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데,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아마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순종할까? 아니면 순종하지 말까?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이삭을 데리고 도망을 갈까? 숨어버릴까? 이런 수만 가지 생각을 아마 머릿속에 해가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보내면서 밤잠을 설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된 거겠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일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 땅은 우리가 사절에도 보면 알 수 있는데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그 거리가 나오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은 부엘세바라는 지역이고 3일 정도 걸어가야 나올 수 있는 곳이 모리아 땅인 거지요. 그 땅에 이제 3일간 이제 걸어갔어요. 종들과 함께 그리고 아들 이삭과 같이 3일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그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대화를 했겠습니까? 사실 사라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중요한 사건을 사라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번제했을 그 나무들을 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3일 동안을 걸어가는데 그때 아들 이삭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정말 그 긴장감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정말 정막이 흐를 것 같고 고요하고 아버지 얼굴을 보면 정말 수심이 가득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감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3일 길을 걸어간 거죠.
뭐 물론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갈 수 있었겠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걸어갔던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충분한 상상력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 3일 길을 걸어갔을까? 그 3일 길을 걸어갔을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식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이와 같이 3일 길을 걸어갈 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참, 아브라함 입장에선 여러 가지 참 힘든 그런 고난의 3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일 길을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곳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어, 마지막 그 길은 종들과 같이 걷지 않고 아들 이삭과 단 둘이서만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잠깐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거다. 자,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남은 이제 꼭대기까지 이제 가는 그 길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단둘이서만 가게 되는 장면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삭에게는 이제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또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또 한 분이 계시죠. 그 또 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연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누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상황 속에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이 상황 속에서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고 팔짱만 끼고 그냥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지금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무거운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그 길을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나만 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만 같고, 혼자 있는 것만 같고, 사방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고독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끔은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고독의 시간마저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각각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들은 다 다르죠. 그 고난의 내용들은 다 달라요. 어른들도 어른들만의 고난이 있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고난의 시간들이 있고요. 부모들은 부모들만의 그 고난의 시간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행적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저녁에 찬양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러니까 정말 고독에 쌓여 있는 것이겠죠. 그 누구에게도 손 벌릴 데도 없고 하는 그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상황. 광야에 서 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그러니까 그 광야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끔 만드신 거예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그곳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그 광야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내가 욕심부려 가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했었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광야의 목적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금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라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 상황은.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 단둘이 있었던 그 단둘이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인 거예요. 그 길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이 그 정막을 깨는 질문을 하나 던지죠.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빠한테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렇게 참고 참았다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땔감도 가져가고 있고요. 불과 칼도 가져가는데 어,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턱 하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지? 이삭에게 이 상황을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삭, 너가 제물이야. 너가 번제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수만 가지 정말 온갖 생각이 아마 그 순간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세술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순간을 모면하고 얼버무리듯 그냥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대답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아들아, 분명히 어, 내가 준비해뒀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처세술로 능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금 바뀌는 순간에 지금 다가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간. 그래서 내가 준비했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준비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삶에 있어서 정말 최고 난감한 질문을 받았었을 것 같아요. 아들 이삭에게서. 우리가 때로 우리 자녀들과 삶을 살면서 이런 질문들도 간혹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인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저희가 매일 가정 예배를 이제 성경 읽기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매일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집과 그리고 교회를 구하는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사랑이와 희락이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아빠, 엄마,
혹시 만약에 집과 교회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아내와 저는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두셨어. 이제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누구를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친히 준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질문과 동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이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될 그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삭을 결국에는 그 번제단에 올려놓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렇게 됐죠. 자, 결박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에 이렇게 올려놓고 칼을 들고 지금 이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이해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요, 결박을 했을 때 왜 이삭은 발버둥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삭은 가만히 있었을까? 이 성경에 보면은요, 반항했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치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듯이, 순응하듯이, 순종하듯이, 그냥 아무런 반항을 보이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결박을 당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이삭이요, 힘으로 밀쳐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한번 추정해 보면 적어도 110살부터 한 120살 정도까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 정도 됐잖아요. 힘이 이제 많이 이제 빠져 있기도 하고. 이삭의 나이를 한번 추정해 보면 10살부터 한 20살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땔감을 짊어지고 그 산을 올라갈 정도의 힘이면 어느 정도 나이가 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으로도 아버지를 제압해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승질을 부려가면서 아버지를 밀쳐내려 가지고 자기를 결박하려고 하는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산 밑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삭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왜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순응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참 이상하게 우리는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요, 신약에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다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실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고편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러듯이 이삭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한 어떠한 예고편과 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제물로 바쳐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있는 이삭.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결박해서 죽이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죽였을까요?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죽이는 신용만 했을까요? 여러 이제 사람들의 말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은 정말 죽였다, 이삭을 죽였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였는데 정말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요, 믿음으로 정말 죽였어요.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지금 요거를 말하는 거죠.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였고 이삭은 외아들이었습니다. 독생자죠. 외아들을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자가 너의 진짜 자손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중간에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후손이, 그 약속이 완전히 파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약속을 지금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이삭을 여기서 정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아들을 이삭을 죽이는 건, 그러면 누가 이 약속을 지금 파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살리실 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를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할 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삭아, 너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녀야. 그리고 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많은 자손들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야기해 주면서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이삭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아버지에게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순한 양처럼 그 번제단에 누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아브라함이 한 가지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잠깐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여기서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돌아온다 그래요? 내가 돌아오겠다 그래요? 아니면 그냥 돌아오겠다 그래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다. 이렇게 종들에게까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 그리고 같이 내려올 것까지도 예배를 마치고 다시 내려올 것까지도 이미 믿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던 것이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보여주시죠. 13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순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준비하신 거죠. 그 순양을. 순양을 누구 대신에 번제물로 드려요?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바쳐지게 돼요. 순양은 이제 제물로 바쳐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순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정말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죠. 누굴 대신해서 죽인 거예요? 마치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죽게 하듯이 우리의 죄와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바치듯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됐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다.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질 그 순양을 준비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죠.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신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고요.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대단하죠?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반항하지도 않았었던 이삭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보이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글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봐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까지 다 줬지 않냐? 너는 나에게 뭘 줄 거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까지 줬어.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줄 거냐?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글을 읽게 하셨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의 크기로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보다도 우리 믿음이 더 큽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직접 육성으로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육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믿음이 더 크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는요,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막 자책하고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자책하고 자괴감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삭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지신 제물로 단번에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겐 큰 복입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